(1993년 11월 1일) 유럽에는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한 약 30개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많은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서로 경제를 통합하고 정치도 유해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결정을 했고, 그리고 23년 만에 그것은 영국의 탈퇴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국 교포들은 가표의 표를 던졌을까요? 아니면은 부표의 표를 던졌을까요? 우리 영국 교포들,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로피안 유니언에 계속 있는 게 도움이 됐을까요? 나오는 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같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는 왜 같이 있어야지 왜 나오는 거야? 또 내 직장의 입장, 내가 먹고 사는 입장,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거기에 맞추거든요. 내 입장.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표를 던진단 말이죠. 대체로 보면, 제가 그렇게 살면서 대체로 보면 내 입장은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내 입장은 이래.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다 반대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한 5억 명 정도의 유로피안 유니언은 드디어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깨셨어요. 23년 전에 우리 인간은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좀 더 큰 힘을 갖자, 하나로 뭉치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계속 믿음의 자손들은 흩으셨어요. 이스라엘도 흩으시고 한국도 많은 이민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하셔서 세계에 흩으셔서 계속 선교를 하게 하셨고, 유럽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그런데 그 유럽 연방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지시하는 거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영국이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1986년도 7년도에 굉장히 어려울 때, 또 2007년도에 굉장히 어려울 때 계속 영국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1993년도에 유럽 연방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영국이 경제적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어려워진 것이 뭐냐 하면은 이민자 정책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민자가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영국은 어려워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테러에서 우리의 국민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아유 왜 바보들 같이 저렇게 유럽을 탈퇴해?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이 하나님 뭐라 그랬냐? 성경이 똘똘 뭉쳐가지고 선교하지 말라고 그랬냐? 500년 전, 400년 전에 그 유럽의 영광, 그것은 뭐냐면 영국에서 시작한 복음이었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을 변화시켰던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복음이 퓨리탄 호를 타고 미국을 세웠고, 미국에서 무디 같은 평신도
평신도가 말이에요. 평신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언더우드 형제가 한국에 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남아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를, 우리의 그 타자기를 개발했고, 한 사람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제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 동방으로,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때 선교할 때 영국과 미국은 세계 제1등, 2등의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큰 자는 누구일까? 오늘 저는 그 큰 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큰 자일까? 그런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큰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큰 자가 되길 원해서 무거운 것 들지 않으려 했고,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복음 시대 이후에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지면서 자기네가 큰 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23년 후에 이렇게 될 일을 알았으면 그때 유럽연방에 가입을 안 했을 텐데, 참 우리 인간은,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들이 허락했다가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뭐 이때 이후에 끝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자손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많은 테러의 희생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가 누구냐를 논하시면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다. 큰 자는 남을 위해서 자기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않는 자다. 큰 자는 그저 다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도록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죽어지는 자다. 큰 자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다. 근데 우리 생각에 높은 자 그러면 뭐예요?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 가진 자, 그 사람은 큰 자다. 근데 저도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든지 나도 성공해야 되겠고, 남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꿈을 주실 거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그것이 큰 자야. 나는 기필코 올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모습의 약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와서 사시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죽어갔던 그 약한 자가 큰 자다. 내가 큰 자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 자는 누구냐? 내가 큰 자야.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 너희는 이제 내가 죽어서 네 속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너희는 다 평준화돼 버렸어. 너희는 다 똑같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면 큰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도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혜택을 누리겠어? 아무 혜택도 못 누려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런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오셨는데, 그래서 내 속에 오셔서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은 이제 한 분이 되었습니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목사든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평준합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비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건 말고요. 진정한 영적인 아비는 한 분이시다.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너의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당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는 아비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
저 외국에 사시는 외국인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내 속에 오신 예수님만이 내 속에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의 생활을 관여하시고, 그리고 큰 자는 누구냐 했더니 너를 위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냐? 가능하다. 너를 위해 죽으신 가장 작은 자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큰 자로 만들어 주리라. 어떻게? 남을 섬기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큰 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서 큰 자가 되려고 할 때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돼요. 내 생각에 육신적으로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업의 실패나 무슨 질병이나 이런 명예적인 문제를 통해서, 많은 스캔들을 통해서 내가 큰 자야, 내가 큰 자가 되었어라고 하는 사람은 땅으로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자야. 언제 큰 자야? 가장 작은 자가 내 속에 오셔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내가 나중되었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먼저 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된 자. 예수님은 알파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오메가가 되시고,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나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그러면서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작아지시고, 내 속에 들어오실 만큼 작아지시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나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성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성공한 자가 큰 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갔을 때 네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보여준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공생의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 접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모습은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간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 굶주린 백성을 어떻게 5천 명을 네가 먹여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분이 무슨 욕심이 있으셔서 무슨 속셈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희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큰 자가 누구냐? 너희는 다시는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지 마.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지 마. 그러면 너도 죽고 네 자녀도 죽고 한국도 죽는 거야. 나는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들이 기숙사에 가 있어도, 그들이 세상에 나가 있어도 매일 아침 배웠던 이 한 구절이 나를 이기게 하고, 이 중독에서 이기게 하고, 이 본능을 이기게 하고, 이 죄를 이기게 하고, 내 꿈은 돈을 모으는 게 꿈이 아니야. 내 꿈은 성공하는 게 꿈이 아니야. 내 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국가를 위해서 나는 어떤 작은 자가 되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각기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속셈이 있어. 속셈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그 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도움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자로 서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직분도, 너희들의 직업도, 너희들의 위치도 대접받는 자 선생 아냐. 근데 우리가 대접 못 받은 거, 선생이 되지 못한 거,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험 받아요. 그게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내 속에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희생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섬겨?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종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시고. 자, 우리 어저께 말씀 집회가, 말씀 수련회가 끝났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사 체험하고 하는 집회가 어저께 밤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 보니까 막 10시 반, 뒷정리 다 하는 사람은 12시 다 돼서 뒷정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그 졸지도 않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나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I'm sorry about it. I'm from United States.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지만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겐 그런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척을 한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준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했다는 거. 난 거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말씀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걸 배워서 내가 선교사로 떠나리라, 이걸 배워서 내가 한국을 다시 타고로가 그렇게 시를 썼던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고 우리들이 그냥 흩어지고 마음이 분산해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무서운 이 문화에 우리는 다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종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국이 교회가 문 닫을 때 영국은 저렇게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이 탈퇴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23년 전에 어려운 길을 그들은 선택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영국이 살 길은 한 가지예요. 영국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되겠습니까? 요한웨슬레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돼. 안 그러면 길이 없어. 인간적으로 막 법제를 만들고 이제는 그 탈퇴 안 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백날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영국이 사는 길은 요한웨슬레의 부흥입니다. 다시 영국 안에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저는 장로교인이지만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웨슬레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요한웨슬레가 다시 나와야 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스캔들 일으키지 말고, 정말 물질 때문에 그 한 푼 두 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즐거워요. 얼마나 여러분들 헌신을 잘해주는지, 얼마나 헌신을 잘해주는지 하니까 갑자기 저를 미안한 듯이 쳐다보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복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기보다 물질로 섬기는 조금 아멘이 더 큰 거네요.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제가 너무 큰 성전을 졌잖아요. 이 성전 보십시오. 이 세종에서 지금 우리 성전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본당이 1200석 들어가는 성전이 세종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지어놨으니, 개척교회가 성전을 지었으니 보나 마나 목사가 힘들겠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저 주방기구 설치한 회사에서 수천만 원 달라고 계속 전화오는데 제가 요즘 몸무게가 좀 줄었어요. 한 100g 줄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 그런데 헌금을 다 털어서 드리려고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 하나님, 이 액수가 부족하네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 액수가 부족하네요. 근데 저는 설교 때 헌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삶아 잡슈, 날 삶아 잡슈. 그런데 2주 전 일입니다. 2, 3주 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얼마 작정한 거 있는데 뭐 얼마는 저번에 드렸고 오늘 이거 드립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물 나도록, 눈물 나잖아. 눈물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깜짝 놀랐어요. 다 그 모자란 금액을 갖고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막 무서워. 아이고 무시라. 막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같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런 말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가져온 이 돈이 우리가 다 이번 주에 페이할 그 돈과 똑같네요. 그 말은 했어요. 두려워서 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 그 금액으로. 여기 그 권사님 앉아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이따 3부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이 얘기 못합니다. 2부에 오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귀한 간증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지. 이론도 안 틀려. 이론도.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또 지난주는 또 왜 이렇게 차량 관리면서 차를 많이 사 내렸는지. 아니 4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스타렉스도 차들이 여러 대인데 이거 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뭐 버스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지혜로우신 분들 같아. 자기 차 안 타고 또 주차난도 해소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도 25인승 하나 더 사내려니까 또 그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지. 날 삶아 잡슈, 날 근데 어떤 분이 또 지난주 중엔 찾아오더니 25인승 버스 돈이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해. 3부에 얘기 못해. 그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 부족하든 차가 한 대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짜리를 뭐 다 내실 수도 없으시고 그냥 얼마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냈겠어 안 냈겠어? 냈겠어 안 냈겠어? 냈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니까 냈다고 믿지 마시고 낸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아마 오늘 내실려나 봐요. 오늘 내실려나 봐요. 근데 기쁘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막 인상 찌푸리고 그러지 말고. 이 유대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데 갔더니 깜짝 놀란 게 진짜 예배 드릴 때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서서 막 하나님 앞에 잘 앉아있는 순서가 별로 없어. 다 주로 서서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앉아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 즐거운 거야. 진짜 뭐 축제 예배, 열린 예배란 말은 유대인 예배 가보면 진짜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언제 우리가 즐겁고 기쁘냐, 언제 이게 즐겁고 기쁘냐 했더니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살아와서 살아계시면서 섬기게 될 때, 내가 봉사할 때. 그런데 그 인생에 지나가는 한 토막 한 토막 안에 내가 동원이 돼서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라고 내가 동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더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재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즐겁고 재밌기까지는 늘 비 가운데. 근데 제가 빛이 없을 때는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줄어들어. 근데 빛이 한 100억 넘어가면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길 사모해. 우리 성도를 먹이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나를 통해서 성도가 편안함을 누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못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신 겁니다. 난 그걸 체험했어요. 내 속에 예수가 없을 때는 나 혼자 성공하면 좋았겠더라고. 나 혼자 잘 되고 싶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이유는 그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오직 내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내 나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는 나는 관계없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지난 날을 보니까 내가 그때 죽었으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으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지만은 나는 지옥 같겠더라고.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천국을 체험할지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구원이네 하는 것과 동일한 게 뭐냐? 남을 섬기고 싶은 거다. 이게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오시니까 내가 낮아지고 싶어. 내가 섬기고 싶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낮아지는 게 뭘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게 뭘까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이어질지어다. 그랬을 때 내 속에도 예수가 계시니, 네 속에도 예수가 계시니, 이제 우리는 한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와 나는 한 몸이네. 그때 깊이 깨달아진 것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안 그러면 100배나 더 네 형제를 지옥 자식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때 예수님이 내 속에 큰 자가 되십시오. 이제 큰 자는 랍비도 아니야, 지도자도 아니야. 오직 당신이 큰 자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이 만져지는데, 내 속에서 꿈틀거리시는데, 살아계시면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늘 나에게 하실 것을 지시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뭘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주님께 꼭 물어보게 되고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